바울 사도가 한 말 가운데서 페이소스, 그러니까 어떤 동정과 연민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말씀을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전 주저없이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삶의 마지막에 선 늙은 선교사의 고백,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같은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정말 이런 사역을 하는 같은 사역자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많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제게 이 페이소스, 그러니까 연민과 동정을 자아내는 어떤 그런 애상 혹은 비애의 말씀만이 아니라 정말 사실은 이 말씀이 제게 감동을 주고 신앙의 도전을 갖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언뜻 볼 때는 그런 어떤 페이소스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은요, 이 제게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나도 내 삶의 마지막에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내 삶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바로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우리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받는 것 때문에, 그 면류관 때문에 이건 정말로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는 이유는요, 그 면류관, 그게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 면류관이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No cross, no crown, 거기에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면류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받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복권 당첨 받듯이 사행심리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좋은 일 많더라, 정말 복권 당첨된 것처럼 이 웬 횡재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이 그저 잘 되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무당 푸닥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으로 모든 걸 지켜주시니까 만사 형통하겠죠. 이게 내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대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는요,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무슨 우상 만들어진 거에 가서 거기가 절하고 그리고 그걸 섬겨야 그래야 우상 숭배만이 아니에요. 그 신앙의 이유와 그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적인 복을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런 것도 다 막아주시길 원하는 그런 거에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죠. 그게 우상 숭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는 뭔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께서 받는 세례를 함께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그래서 면류관을 받는 것, 그게 제자도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그 세례를 함께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면류관을 받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걸 사모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처럼 삶의 마지막에 서서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십자가냐. 그는 지금 어떤 것 하나를 가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흔들려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내가 마치고,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리고 지키고 정말 그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믿음을 지켰다는 뜻이냐?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나를 버리고, 이게 답이에요. 나를 버리고, 버림받음입니다. 버림받음. 인생의 황혼에 밀려드는 이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의 실체는 바로 버림받음이었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 그를 버리고 떠난 것은요, 데마 하나입니다. 데마는 정말 바울에게 참 많은 아픔을 줬죠. 그러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은 데마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그레스게나 그 다음에 그 디도는요, 사역 때문에 다른 곳을 간 거예요. 하지만 삶의 마지막에 선 늙은 사도에게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에서 떠나가는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이 가슴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뭐 객관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슴 밀려드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것 같은,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은 어떤 그 마음, 이 마음과 그는요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 마음이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마음에 그냥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과 싸우면서 자기의 길을 달렸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멸류관을 받기까지 갔던 바로 그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특히 주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싸워야 할 만만치 않은 죄의 공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버림받음과의 싸움입니다. 어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의 가장 힘든 것이 그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는다는 것, 사람에게 버림받고, 공동체 속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가장 치열한 공격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이기고 나가야 될, 그래서 정말 이기고 멸류관을 얻어야 될 그런 주된 싸움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이 버림받은 것 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이 버림받은 것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아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겼고 사랑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떡을 먹고 하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해했던 그 사람들이 이 몇 푼 돈과 그리고 권력자들의 사주를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가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예 세팅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빌라도는요 당연히 예수님 선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처럼 양심에 일단 한번 화인 맞게 되면요 자기의 어떤 그런 죄를 덮기 위해서 더욱더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참 이것들은요 정말 한번 이러니까
그 무서운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막 연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까지 맹세하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비록 로마의 식민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로마 황제로 인정한 적이 사실은 없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제국 전체 안에서 가장 반골 기질이 강한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무슨 자기들의 어떤 황제로 이렇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일이 없던 인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까지 맹세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너무 상처되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없애버리라는 것. 없애버리라는 말.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건요, 한 번만 들어도 상처가 되는 말인데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보기도 싫다는 것입니다. 이 없이 하소서라는 이 말은요,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오물을 갖다 치워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워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버리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극단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은 버렸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상처를 받으셨어요.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버림받음이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버림받음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가운데 딱 한마디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서 하나에 7마디가 쫙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은 딱 한마디만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3마디, 요한복음의 3마디입니다. 그래서 7마디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는요, 딱 한마디만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한마디만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여러 마디 말 가운데서 마태와 마가가 이 한마디만을 기억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 버림받음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느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버림받음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형태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버림받을 때, 아니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야만이 참된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No Cross, No Crown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버림받음을 그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과 선한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붙든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사람 누구도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어느 것도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사람 누구도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공동체 어디에서도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만 있을 뿐이다. 제가 미국에서 타주의 집회를 많이 다녔는데, 근데 저는 그 타주의 집회를 가면 뭐 집회하는 곳 뭐 그것도 귀하지만 거기에서 정말 곳곳에서 있는 신앙의 사람 만나는 재미가 너무 좋았어요. 가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저를 대접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 자기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거 듣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진짜 제가 존경하기까지 한, 존경스럽기까지 했던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은 자기가 직장에서 해고되었을 때 간증이에요. 정말 미국에서 직장에서 해고될 때는요, 살벌하거든요. 그냥 딱 법대로 쫙 조치가 들어갑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간에, 그리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 직장에 정말 충성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름대로 미래가 보장되고 가족들의 생활이 다 그거로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직장에서 어느 날 바로 해고를 당한 거, 파이어를 당한 거.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지 막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이겼다고 그래요. 한 가지를 깨달으면서. 그게 바로 뭐냐?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야 저것들이 어떻게 나를 해고할 수 있었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야 어떻게 저것들이 나를 해고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리라. 나는 그러면 그냥 순종할 수밖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렇게 그곳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쯤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직장이 됐습니까? 뭐 이거 다 궁금해요. 여러분, 그거 나오면요, 오히려 이 사람의 이 간증은 추해져요. 칩해집니다. 이미 그렇게 깨달은 순간에 그는 면류관을 받았어요. 뭐 다른 직장을 얻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랬더니 더 좋은 직장, 연봉도 더 많은 직장을 얻더라, 그 얘기가 이 면류관이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그렇게 그 고난과 어려움과 버림받음을 이기고 나온 그게 면류관이죠. 이미 면류관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을 때, 버림받을 수 있는 두려움,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협박당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붙드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버림받지 마세요. 버림받은 자가 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맡겨진 자가 되세요. 그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붙들고 신뢰하고 있으면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면류관을 쓰는, 나를 위해 준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세상을 힘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